손에 있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일부 예배 우리 제목은 우리 신앙 발판 우리 10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994년 우리 10월 21일 날 우리 7시에 서울에서 큰 대교가 무너졌죠. 그 대교가 이 강남과 이 압구정을 잇는 성수대교라는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그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1995년 우리 6월 29일에는 우리 그 서울의 삼풍백화점이라는 곳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500명이 사망을 하고 한 700명이 부상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리가 왜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우리 그 백화점이 왜 무너졌을까요? 그 이유는 설계를 잘못했든지 우리 기초를 든든하지 못하게 해서 그렇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신앙 발판이 튼튼해야 우리 어떤 문제 사건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공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발판을 든든히 할수록 우리는 문제가 없고요. 신앙 방법을 든든히 할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으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 발판 우리 그 10가지인데 금방 말씀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의 바로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있는데 우리 뭐 엄청 높이 이제 건물을 이제 이렇게 올리죠. 올리는데 건물이 올라가려면 뭐가 든든해야 되냐면 이 바닥에 기초가 더 든든해야 됩니다. 이 기초가 든든하지 못할수록 이 건물은 올라갈수록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밑에 만약에 모래밭이다. 그럼 이 건물은 올라갈수록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 가운데 물이 흐른다. 그러면 이 건물은 어느 날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발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신앙이 세워져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모른다.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모른다. 어느 날 신앙생활 할수록 어느 날 문제 일어나죠. 그리스도 모른다. 어느 날 사단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가 계속 각인뿔이 체질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각인뿔이 체질될수록 우리는 이제 믿음이 올라갈수록 좋고 신앙생활 할수록 좋고 이제 교회 뭐 충성 봉사 헌신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랍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그 어떤 것도 무너질 수가 없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면 사단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세워지면 어떤 응답 받냐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면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각인뿌리 체질, 그죠? 그리스도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문제 사건 터지니까 옛날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사건 터지면 옛날로 돌아가는 체질이 있습니다. 회귀 본능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 듣고 영적 힘을 얻어야 우리는 문제 사건 환경 다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 기초를 단단히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는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이걸 믿는 것이 뭡니까? 이게 신앙 발판에서 가장 중요한 발판입니다. 하나님은 영세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도 계시고 지금 땅에도 계시죠. 하나님은 불신자도
통치하시고 우리 신자의 마음속에서도 우리를 다스리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중에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이걸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보통 사람들이 이걸 안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 또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믿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색깔대로 우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역대상 29장 우리 10절에서 14절 보면 다윗이 믿음 좋은 이유가 뭐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죠? 사울 왕을 세운 것도 누가 세운 거냐? 하나님이 세우셨다. 사울 왕에게 귀신 들린 가운데 나를 평생 쫓아다닌 것도 누구 주권 가운데 있냐?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다. 이거 믿은 거예요. 사람, 환경, 또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거죠. 이게 안 믿어지면 누구 때문에, 그다음에 나 때문에 이렇게 정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낙심할 일도 없고 좌절할 일도 없고 원망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 바로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과거 있지 않습니까? 과거. 이 과거가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었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은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가정에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다음에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일어난 것도 누구의 절대 주권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이게 믿어지면 우리는 상처받을 일이 없죠. 이거 진짜 믿으면 이게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면 발판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과거를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과거는 다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가 진짜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는 걸 믿어지면 뭡니까? 우리는 그게 다 발판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과거가 발판이 되어지길 좀 축복합니다. 쏘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뭘 쏘습니까? 여러분 현재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내 남편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내 아내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내 자녀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뭘 걱정합니까? 이 미래를 걱정하잖아요. 미래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과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걱정 염려 버려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 사건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은 사용하실 건가 아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과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현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내가 은혜 받으면 과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 발판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 과거는 다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미래는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잖아요. 총리로 다 준비하셨고 세계 복음화 애굽 복음화 하시도록 다 준비하셨잖아요.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겠다. 그걸 다 준비하셨잖아요.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걸 이루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지금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고 모든 인류를 움직이고 계시고 사람과 환경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뭡니까?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이죠.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영원히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셨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으로 오신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뭔가 부귀 영화를 얻으려고 온 게 아니죠. 부력을 갖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죠.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으로 오셨죠. 그걸 보고 뭐랍니까?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려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개를 구원하려면 개로 와야 돼요. 개 대신 사람이 죽으면 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는데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의 피를 흘려야 우리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적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죠? 부활하셔서 지금도 천국 보좌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자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가 누군처럼 되냐? 예수님처럼 됩니다. 그리고 재림을 하실 때 우리를 완전히 천국으로 인도하시죠. 이게 성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냐?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 그죠?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계시냐? 무소부재. 어디라도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무소불능. 못하는 것이 없는 게 하나님입니다. 무소부지. 그죠? 모르는 게 없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 천사, 마귀, IQ보다 높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 모든 천사, 마귀, 사람보다 힘이 센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돼요. 그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정인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부족한 줄 알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성령을 얼마나 의지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역사하는데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역사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은 어디에 먼저 증거를 주시냐? 나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나에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나에게 먼저 증거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은 두 번째고 나한테 먼저 증거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은혜 받든지 평안하든지, 그죠? 하나님 계획을 알든지 나에게 먼저 증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 증거가 일어나냐? 당연히 내가 가는 교회에 증거가 일어나죠.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은요, 교회 와도 문제됩니다. 교회 와도요, 다른 사람 어렵게 만들어요. 교회 와도 사단의 종로로 탑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가는 곳마다 흑암색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죠. 사람을 살리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은 우리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현장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정인되리라. 물론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아마 방언할 수도 있고요.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요. 성령 충만 받아서 교회 충성 봉사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배부를 것이다. 뭐 돈 벌 것이다. 그죠? 뭐 좋은 사람 만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정인될 것이다. 그죠? 그것도 어디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정인이 되리라. 그 성령 충만 받으면 증거가 일어나고 정인되는 거예요. 내가 증거할 수 있는 뭔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갖고 전도할 수 있는 뭔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전도까지 가는 것이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화됐는데 당신도 나처럼 변화되기를 원한다. 내가 이런 응답 받는데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 원하는 능력입니다. 능력을 주신 이유예요. 여러분, 제가 능력 받아서 우리 응답 받은 거 자랑하지 마시고 전도에 사용되기 좀 축복합니다. 요셉이 쌀 장사했는데 그걸로 뭐 했습니까? 전도했어요. 다윗이 고넬리앗 죽였는데 그걸 통해서 뭐 했습니까? 전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누리고 체험하는 가운데 증거가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현장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뭐 돈 많고 그 다음에 뭐 서울대 학교 가고 뭐 부자가 된다. 전도 운동이 안 난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어쩌보면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뭐 몇 수천 명, 수만 명 모인다. 영원히 구원 받지 않는 일이 난다. 그럼 그 교회는요.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못한 교회입니다. 다른 데도 사람도 많이 모인 데도 있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 이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발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발판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 관심이 되어야 되냐면 내 관심이 돼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이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방향 못 맞춰요. 우리는 하나님 원하는 곳에 뭘 맞춰야 되냐?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관심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 말씀 듣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관심에 우리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배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씀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간주를 쫓기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고 있고 하나님은 말씀 듣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셔요. 우리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 캐논이 뭐죠? 말씀입니다. 진짜 말씀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9절에 뭐라 그랬죠? 영혼의 닻이라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치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시죠? 그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성취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냐?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뭡니까? 우리가 치유받고 성취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관심 있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성경 100독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한 절을 읽더라도 전도하고 구원시키는 게 그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기준으로 승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감정, 그죠? 이걸로 우리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관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냐? 하나님은 성전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냐?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 중에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죠. 그 교회를 보고 뭐라 그래요? 무용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갖고 계셔요. 이 세상에 교회가 뭐 몇 수십만 개 있겠지만 그 교회가 다 없어진다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용교회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모든 관심이 어디 있냐?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왜 자녀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 생명이 심어졌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형교회.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죠. 이 교회는 사실은 뭐 우리 건물 건축하지 않는 이상 좀 있으면 이게 이사 가면요, 이 교회는 다른 걸로 바뀝니다. 우리 하늘채 아파트 그 교회 가봤더니 뭐 처음에는 뭐 책방 같은 거 그런 거 하다가 학원 비슷한 책 읽어주는 영어 학원 이런 거 하다가 지금은 또 뭐 만드는 거 그런 거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 하늘채 아파트에서 우리가 이사를 갔는데 또 우리 지하 교회 갔을 때는 거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비어져 있어요. 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성 아파트는 뭐 하냐? 우리 애터미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 좀 하고 있어요. 그 교회는 팔리거나 이사를 가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여기 건축해서 이 교회를 떠난다. 그럼 여기 뭐가 생겨날 줄 모릅니다. 여기 라이트 그립이 생겨났다. 그러면 이제 술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모여서 전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중요한 곳이에요. 그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보다 더 중요한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경찰서 10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냐? 교회입니다. 이 병원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영적 병원이 교회예요. 그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가장 중요한 곳이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 몸도 사랑해야 되고요.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지금 교회 예배당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현장 교회,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다 전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우리 직장이 다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걸 이제 알아듣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까지 가기도 힘들고요. 우리 돈 벌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그냥 우리 가정이 그냥 편안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주셨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현장 가정에서 다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다 전도운동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 원하는 관심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기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가꾸라니까요. 어떻게 가꿔야 됩니까? 화장만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영적 상태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이 지역의 문화를 바꿀 만큼 교회를 바꿔야 됩니다. 교회가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응답 더 받으면 진짜 이 막 조명이라든가 뭐 음악이라 이런 걸 해서 이 주변 사람들 초청해서 뭐 음악 공연도 하고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옛날에 우리 그 2002년도에 그 월드컵 했잖아요. 월드컵 사람들이 뭐 날씨는 덥고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는 스크린을 다 해서 교회에서 축구를 보여줬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에어컨 다 시원한 데서 이 축구 경기 봤어요. 그 영접한 사람도 많아 일어났습니다. 이게 문화를 바꾸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관심은 어디냐?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관심이 어디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18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냐? 하나님 계획은 금방 말씀한 것처럼 성교지입니다. 성교지가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성교 현장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은 성교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우리 가정에 문화가 달라요. 어떤 문화가 다릅니까? 우리 좀 뭐 저게 외국에만 문화 다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도 불교 문화 있고 유교 문화 있고 뭐 이단 문화 있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내가 우리 가정에 뭡니까? 선교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가정에 뭐예요? 선교사입니다. 그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이거 붙들어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장, 산업, 그죠? 우리는 산업의 선교사예요. 산업 선교사입니다. 산업 선교사.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은 우리가 학교 선교사예요. 이거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학교 가면요 하나님이 선생님을 그냥 만나게 한 게 아닙니다.
친구들을 그냥 만나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뭐가 안 되잖아요. 아, 나는 1학년인데 2학년 올라가면 이런 친구하고 한 반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뜻대로 될 수도 있지만 뜻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우리는 자꾸 좋은 것만 하나님 계획이라 생각하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형들에 의해서 감옥에 잡혀가는 것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통해서 누명 당한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좋은 것만 응답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다 모여서 예배 드린다. 그럼 그건 사실은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교회는 불신자도 와야 되고 영적 문제자도 와야 되고 그게 누구의 계획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가정 선교사, 학업 선교사, 그 다음에 학교 선교사입니다. 이걸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복을 전달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에게 화를 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관심이 우리 관심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우리는 축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발판이 다 든든히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우리 시편 139편 우리 1절에서 우리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태어나고 죽고 화를 입고 복을 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누굴 통치하고 계시냐? 사람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악한 사람 하나님 통치하고 계셔요. 똑똑한 사람 하나님 통치하고 계십니다. 대통령도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통치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 속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또 이제 헤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한 통치 속에 모든 사람이 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그죠? 그런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천사를 안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단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걷어가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되세요.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준비 그 뜻이죠. 히브리서 9장 우리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넷의 문제. 사람이 천국과 지옥 가는데 이것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서러운 인생을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서러운 인생. 교회 와서 서러운 인생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서러운 인생 버려야 됩니다. 뭐 육신적 얘기하지 마시고 영적 얘기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본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올인해야 돼요. 올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본론 인생 살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올인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더해 주십니다. 이거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사람은 심판을 받죠. 우리 누가복음 우리 16장 우리 19절에서 31절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예수 믿고 천국 갔고 나사로는 예수 안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 후에 뭐 있냐면 천국과 지옥 심판이 우리에게 있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 상급.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 42절 10장 42절에 보면 이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 전도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숨겨져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할 것이다. 하나님은 전도할 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보너스를 준다. 축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스타의 응답을 준다 그랬죠. 그리고 이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사람은 결코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여기에 뭡니까? 전도자에게 작은 것이라도 대접하면 거기에 대한 그에 대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이걸 믿고 10가지 발판 준비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발판이 든든해지면 어느 날 응답받고 축복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결국은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듣는 가운데 발판을 단단히 하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 발판 10가지 또 든든하게 하셔서 최고의 축복받고 영적 서밋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준 교통 축복하신 역사가 신앙 발판 10가지의 하나님 은혜를 받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한 주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